오늘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드는 두 개의 안전벨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운전면허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사연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시험 볼 때 얽힌 얘기 참 천태만상입니다. 필기 시험에 물 먹은 사람, 뭐 10번 이상을 본 사람도 있고, 스탑 사인에 완전히 서지 않고서 떨어진 사람, 뭐 10번째 붙은 사람, 별의별 사연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이걸 책으로 쓰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개 부인은 남편이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자기 옛날 생각도 못하고, 이 아줌마 왜 이렇게 운전 안 되지? 오른쪽으로 돌려라, 왼쪽으로 돌려라. 그렇게 많이 돌리면 어쩌냐. 완전 대놓고 못한다고 하더니 소리까지 질러댑니다. 참다 못한 부인이 소리를 빽 지릅니다. 야, 너는 뱃속부터 운전했냐? 처음 운전할 때부터 참고 했더니 정말 씩씩댑니다. 그날은 운전이고 밥이고 다 날린 날이 돼버린 겁니다. 그 뒤로 옆집 아저씨가 운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땄다고 바로 운전이 안 되잖아요. 막상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전쟁터예요. 옆에서는 쌩쌩 지나가지요. 왜 그리 봐야 할 것은 많은지. 이럴 때 옆에서 잔소리하던 남편이 보고 싶다고 느끼리라고는 예전에 미처 몰랐던 그런 감정이 들지요.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 파란불은 지나가고 노란불은 노련하게 지나가고 빨간불은 빨리 지나가고 강큰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뭐 요사이는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조심을 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딴 지 1, 2년 안에 일어난 일인데, 비 오는 날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서 돌벽에 부딪혀서 차가 옆이 다 찌그러진 적도 있었고, 앞차 피하려다가 전봇대줄을 받기도 하고, 뒤로 빼다가 주차장 가로등 기둥을 받아서 차 뒤가 완전히 찌그러들어서 폐차하고 3일을 알아누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불량 운전자가 아니고요. 운전하는데 물이 앞유리를 막 튀기면서 덮어버리잖아요. 또 한 번은 마주오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버렸잖아요. 또 한 번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를 고속으로 빼다가 그냥 차를 완전 고물로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안전벨트를 꼭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법이 아니었어요. 권장사항이었지. 뭐 차도 크기도 했지만 그 덕에 아내도 저도 큰 부상을 입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섬찟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되고 혼자 서보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해줘도 참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인생에 대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티켓 떼려면 떼라 하고 막 살지 말고 안전벨트를 두르고 운전을 하듯이 우리 인생에 안전벨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전벨트를 어디에 매야 되는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운전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안전하게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안전벨트를 두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내용은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유대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를 따라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을 모른 척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을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41장 10절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므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반드시 성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150여 년이 지난 후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고를 받은 지 150년이 되도록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지요. 오늘은 뭐 아무 일도 없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넘어간 게 150년을 넘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냈지만 듣기 싫다고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자기 죽을 때까지 영원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회복해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다루는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즉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랑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이어가고 싶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이신 거예요. 못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고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그때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망할 그 바벨론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을 더 보면
바벨이라는 말이 처음 쓰였던 것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인데 처음으로 바벨과 바벨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를 통해 나타나요? 무지개를 통해 나타나셨잖아요. 참 요사이 그 동성애자들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해요. 이 무지개색이 변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이 무지개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의 이 세력들을 말입니다. 아무튼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권에 도전하는 뜻으로 니므롯의 명령을 따라 그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늘까지 다 보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역하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브리어에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된 그런 형태의 거짓 종교들이 성행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만들어진다는 거짓 종교를 만들어 놓고서는 어디에나 구원은 있다는 혼합 종교를, 거짓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바벨론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오간데 없어지고 인간이 최고의 시대가 됐어요. 웰빙의 시대. 이렇게 하면 120세까지 산다. 뭐 지능 AI의 시대, 어디나 구원은 있다는 거짓 종교 유혹의 시대. 뭘 말해줘요? 멸망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영적인 바벨론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거짓 종교를 강요하고 거짓 것들을 가르친 모든 것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벨트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해요.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어떻게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같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지요. 말씀은 소중합니다. 이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우리 옆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인데,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살아가는 환경과 모든 걸 보고 알 수 있게 해준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가 첼로 연주자였는데 심한 근시로 연주할 때 제대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악보를 항상 통째로 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버려서 못 왔어요. 단원들 중에 누군가 이 지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선발되겠어요? 토스카니니가 선발된 거예요. 만약 눈이 나쁘지 않았다면, 악보를 외워버리지 않았다면 평범한 첼로 연주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기에 그 악보를 외워야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훗날에 자기의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려울 때 말씀으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믿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혼의 파산 없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병든 자는 치료받고 약한 자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앞길을 빛으로 밝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 밤에 보초 설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한 곳을 계속 응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컴한 곳을 바라보면 형상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두려움이 와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냐? 암호. 그러다 하늘을 보고 다시 보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빛을 비춰보면은 금방 확인이 돼요. 그냥 서 있는 소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확실한 앞날을 보며 혼자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말씀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해요. 구약에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시기에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가 오심으로 지금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빛이었다면 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의, 추악, 욕심, 미움, 시기, 이런 죄악을 다 제거하는 예리한 칼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칼을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칼은 요리하는 데 쓰이잖아요. 주방 셰프들을 보니까 그 안에도 참 질서가 있어요. 이 셰프 권세도 대단합니다. 잘 아시는 분 퓨전 일식당 주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셰프가 음식을 딱 만든 다음에 선반 위에다 그 프라이팬을 놓고서 그냥 탕탕 하고 두들겨요. 소리 내니까 보조쿡이 순식간에 달려와서 척척척척척 닦아냅니다.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셰프 일을 먼저 도우는 거예요. 그 셰프가 가장 아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칼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것이 있죠. 그것으로 자기의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맛있게 만드는 것. 그게 자기의 이름이에요. 얼굴이에요. 또 그 식당에 얼굴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칼이 좋은 칼이든 대장간 칼이든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칼이든 파, 마늘 다듬고 두부 자르고 감자 자르고 양파 자르고 무 자르고 그거 잘라서 양념해서 맛있게 국 끓여 물 붓고 만듭니다. 그 이유는 먹는 가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잘 먹고 이거 먹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힘내고 잘 자라고 열심히 살라고 사랑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가진 그 마음이라는 거지요. 말씀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집은 안 간다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한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을 부으셨고 예수님은 다니시며 선한 일,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하셨다. 우리가 증인이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리고 택함받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순수 복음. 딴 거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집에 모인 모든 이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말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뭐 충만해서 안수한다고 임한 것 같고 내가 충만해서 그거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 능력의 주체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 복음을 평범하게 증거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온 모인 사람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둘째, 칼을 보니까 수술을 하는 데 쓰이지요. 우리 마음에 병든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부부가 싸웠어요. 어떻게 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오랫동안 싸워오셨기 때문에 노하우가 방법이 나름대로 가정마다 다 다르고 있겠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 그냥 열받고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의 칼로 미움을 잘라내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집안도 어질러 놓고 설거지는 며칠씩이나 쌓이고 에라 모르겠다, 누워서 MRI나 찍자 그러면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TV나 보자 하시는 분에게 만약 이 말씀이 들어왔다면 말씀의 칼이 되어서 쿡쿡 찔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겠니? 쿡 찔르시고, 아무리 아무도 안 본다고 그렇게 살면 되겠니? 쿡 하고 그렇게 찔르시는, 그렇게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건 병이 들은 거라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것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칼의 용도를 보니까 마귀 대적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찾아올까요? 마음이 교만할 때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내가 이쁘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그리고 가장 약해 있을 때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냥 찾아오나요? 천사로 가장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전공은 우리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걸 넓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찾아왔지요. 약해 있을 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유혹하려고 찾아온 마귀인데 말이에요. 돌멩이만 봐도 빵으로 보일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원만하게 살아가려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하고 전제를 달면서 그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잖아요. 이 배고픔의 단어, 이 속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 욕구를 배고픔으로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물질의 욕심, 지식의 욕심, 그리고 모든 삶에 대한 욕심, 다 그 배고픔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꼭 위장에 비어있는 상태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원수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것으로 자기에게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인간의 욕심의 배고픔이라는 욕구로 유혹하는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그럴 때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하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40년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사람들은 나가서 뭐가 떨어졌나 하면 또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워 와서 먹었으면 됐어요. 또 다음날 나가보면 또 떨어져 있어요. 주워 와서 먹었으면 됐어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은 가서 주워오는 인간의 능력으로 확보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거둘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이 배고픔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육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으로 그 마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로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줄이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잡는 안전벨트로 둘러야 삶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자,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속에서도 시련이 있지요. 많아요. 근데 그중에 어려운 것을 얘기해 보면 인간관계입니다. 이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가까이서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서부터 받아쳐야 하는지 곤란할 적이 많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대체적으로 참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참으로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부분 또한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수도사 한 사람이 친구 어머니 병문안 가고 있었대요. 먼 길을 피곤해져 있었고 배도 고팠어요. 도시락을 안 가져온 것을 후회했고 야 괜히 떠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 피곤한 발로 길가에 돌멩이가 있는데 그걸 화풀이를 하듯이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돌멩이가 굴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자기 발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발이 하면서 발을 붙들고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고는 아니 도대체 이놈의 돌멩이가 하필 여기 있어서 내가 발로 차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야. 화가 나서 돌멩이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돌멩이가 2배로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갖다 놓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돌멩이가 더 커져서 바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생각하기를 이런 바위를 갖다 놓고 나를 괴롭힐 녀석은 바로 그놈밖에 없어. 주변에 자기와 사이가 나쁜 사람을 생각하고는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위가 더 커져서 온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때 한 소녀가 지나가다가 수도사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상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소녀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산더미만한 바위는 없고요. 여기 주먹만한 돌멩이는 있네요. 하고는 돌을 던져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길을 가버려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피곤하고 돌을 발로 차서 발이 아픈 거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남의 탓으로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자기 앞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제 바쁘게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바쁘게 왔구나. 근데 나 세수 안 했어. 나 화장도 안 하고 왔어. 사실 안 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요새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럴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물은 적도 없고 누가 그 얼굴에 관심을 가질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세수를 하든 안 하든 큰 관심이 없거든요. 안 한 게 한 것 같고 한 게 안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남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나와서는 나 집에서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고 나왔어. 남은 그게 집에서 입은 옷인지 아니면 사우나 갈 때 입는 옷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할 거라고 그렇게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원망할 때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 있지도 않은 문제가 더 크게 되어서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인내가 아니라 오해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인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을 보면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사울에게 충성을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쫓는 사울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당시 어려웠어요. 날마다 도망다니는 그런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아니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예요. 지금 자기의 삶이라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도 어려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는 말이에요. 가드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저 사람 골리앗 죽인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이 아니냐. 신변의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대문을 극적거리고 침에 수염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미래 왕이 된다는 그런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제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들고 군대를 이루게 되고 다윗을 왕으로 받들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사위였어요. 용사였어요. 하루아침에 사울로 인하여 모든 걸 잃었지만 원망도 오해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접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온전한 승리를 인내로 이룬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위해 목숨을 거신 거예요. 그 말씀에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증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쁨으로 고통을 인내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우리의 배에 오르사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생명 걸고 지키셨던 말씀, 생명 걸고 이루셨던 하나님 말씀에 안전벨트를 묶으시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과 주시는 평안과 새 생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